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리 마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더라. 여전히 죄악의 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강팍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후에 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가 듣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강팍한 마태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이 시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강팍한 우리 남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42세대를 거쳐 예수가 나셨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계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자들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낳은 것은 여자들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온통 남자들이 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들이 낳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부장적인 봉건주의적 사고를 가진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 사실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빼려면 다 빼고 남자들이 나왔다고 하든지, 이 42명의 세대 가운데 거론되어지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2명 중에 5명의 이름이 확정이 되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드러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42명 중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마 특별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42명 중에 5명이니 아름답고 순결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다윗을 낳은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적어도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이분들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여성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되느냐.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지, 이 여성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 집중해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혹시 부부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록할 이름이 따로 있지. 시아버지와 망측하게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은 다말의 이름을,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라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말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부끄러운 다말의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누구인지, 과연 현숙한 여인의 이름인지 누구의 이름인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고. 그 착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보아스를 낳은 그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그냥 라합이 아니라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해서 주막에서 국밥 말아서 팔고 막걸리 팔고 주막의 주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얼룩이 묻어있는 지저분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 조나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조나라는 이 용례를 보니까 기생,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고요? 밑에 있잖아요. 네. 음녀, 매춘부, 이게 바로 기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조나, 기생 라합이 그 경건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넣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다말을 넣고 왜 기생 라합을 넣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도 약과고 기생 라합도 약과입니다. 더 센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밧세바의 이름을 여기에 넣는 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밧세바 사람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위력 때문에 다윗과 썸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밧세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집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정말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 남편 우리아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밧세바가 다윗과 붙어 먹었습니다. 네, 너무 과합니까? 네. 그리고 이 일을 가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내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밧세바의 이름을 꾹꾹 눌러서 기록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을 넣고 부정한 다말의 이름을 족보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여성분들의 이름도 넣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름을 넣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신하고 현숙한 믿음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일부러 쏙 빼버리고 흠이 있고 얼룩진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대로 된 여자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여성분들 모두가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얼룩이 묻은 그런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흠결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만 이곳에 콕 찍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일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이 허물이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렇게 여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칠판에 말 안 듣고 떠드는 아이 이름 적듯이 잘못이 많은 여인이라 부끄럼 당하라고 여기에 이름을 적어 놓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이 많아서 흠이 있고 실수가 많아서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들의 이름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룩이 있는 저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의 실수는 얼룩이 되지 못하고 저들의 실수는 무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얼룩처럼 보이는 여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얼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저들의 얼룩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놓고 보면 얼룩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저들의 실수는 얼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계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얼룩진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들의 실수는 얼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들의 얼룩진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말의 얼룩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레스가 태어나는 무늬로 바꿔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에 지워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얼룩을 보아스가 태어나는 무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을 줄 알았던 밧세바의 얼룩이었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는 무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룩을 무늬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얼룩을 무늬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요셉의 얼룩도 결국에는 무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의 얼룩도 결국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신 무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사 광야로 쫓겼던 다윗의 얼룩도 결국에는 무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얼룩이 아니라 실수를 무늬로 만드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실수를 얼룩이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실수도 반드시 얼룩이 아니라 무늬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의 실수가 무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무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얼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얼룩이 무늬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진한 얼룩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워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얽히고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엉망진창의 얼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실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얼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늬로 새롭게 새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둘째 딸이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 원서를 써야 하는데 공부를 곧잘 해서 꿈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대에 입학 지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집이 전주니까 어디 교대를 써야 되겠습니까? 전주 교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을 했던지 전주 교대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주 교대가 아니라 진주 교대가 되었습니다. 실수할 걸 해야지. 이 아이가 전주 교대라고 썼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진주 교대라고 하니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족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이 실수를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실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 아이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무늬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난하게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며 진주 교대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실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망진창의 얼룩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실수는 얼룩이 아니라 무늬로 아로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이기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현숙하고 믿음이 있고 덕막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넣지 않고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지워지지 않을 얼룩투성이인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습니다. 왜 저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일부러 넣어놓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실수는 얼룩이 아니라 무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수 역시 반드시 얼룩이 아니라 무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얼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무늬로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얼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이 실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실수는 얼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작품 무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의 실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 연약함의 얼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울리는 무늬로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